주저하는 자리에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전략적 모호성.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모호한 태도를 취해서 상황이 변할 때 좀 나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가능성을 열어놓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이로운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이로울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이쪽이 이로울 것 같으니까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전략적 모호성의 입장을 취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태도들, 뭔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태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이런 모호성이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입장을 바로 말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좋고 저것도 괜찮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보면은 좋은 방법, 지혜로운 방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의 첫째 아들도 이 전략적 모호성을 잘 하는 친구예요. 제가 재하에게 묻습니다. 저희 첫째 이름 박재하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물어봐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네, 국민 질문이죠, 이거는. 네.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그러면 이 친구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아빠가 좋아라고 할 것 같죠? 네. 제 아들이 기가 막히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아들 자랑하면 커피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200장 넘게 살 자신이 없네요. 제 아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 엄마 아빠는 내가 하는 말을 다 서로 비밀 없이 이야기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엄마가 또 물어봐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아빠, 엄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엄청난 친구예요. 보통은 그냥 엄마가 물으면 엄마가 좋다고 해서 어떤 걸 얻고 아빠가 좋으면 아빠 물으면 아빠가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친구는 이 양 사이에서 정확하게 줄다리기를 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걸 얻습니다. 그 친구는. 네, 대단한 친구예요.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모호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필요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호한 태도를, 모호한 입장을 취하면 안 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영역이죠?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부분은 모호할 수 없습니다. 모호하면 큰일 나죠. 네. 나는 저 사람과 연인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연인 관계로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큰일 나는 겁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원한다라는 모호한 태도가 아니라 분명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죠. 여러분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 관계 역시 이런 전략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건 그럴 수 없어요. 성경에서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죠?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교회, 신부된 교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그 태도를 취할 때 결코 모호하지 않거든요. 신부와 신랑이 서로를 사랑하듯 딱 서로만을 바라보는 그 관계를 취해야 된다라고 신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 1계명부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 모호성,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마음에 품는 이 모든 것을 성경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멘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 우리 사이에 모호한 어떤 것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기대하기보다 다른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는 태도들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신랑 대신 주님을 사랑합시다. 네, 신랑 대신 주님 사랑합시다.
네, 신랑 대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대상만을 바라보는 것, 그 대상만을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인 이 열왕기상 말씀이요, 영적 모성의 유혹에 넘어지고 그 유혹 가운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악한 왕에 속하거든요. 참 악한 왕으로 이렇게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왜 악한 왕이 되었냐면, 그가 이세벨이라는 어떤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이세벨이 왕비가 되었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왔던 그곳에서는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마치 밥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런 우상 숭배를 하던 여자가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분위기 자체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반드시 나라에 필요한 것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분위기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어가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북이스라엘 가운데 비를 멈추게 하십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그 말씀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라앗에 의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엄청나게 극심한 가뭄이었어요. 마실 물도 없고요, 시내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실제로 물을 찾으러 다닐 만큼 너무나 힘든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저주하고 원망하였고, 그 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들,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만연한 북이스라엘의 모습,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인 18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눈으로 좀 따라와 주세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18절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흘러갑니까? 19절에 보면은,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시라의 선지자 4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우상숭배의 나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는 그 지점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영적 전쟁을, 선전포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마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이 엘리야가 그들을 부르는 장면이, 그리고 그들과 마주해서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겠다라는 그 장소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갈멜산이 굉장히 많은 바알의 우상 숭배하는 신전과 산당들이 많이 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곳에 우상 숭배하러 가고 오가고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내가 한번 영적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그 우상 숭배자들과의 그런 마주함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엘리야는 혼자였어요. 그러나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 백성들은 모두 다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 숭배자들 또한, 그 종교인들 또한 마치 이스라엘 국교처럼 바알 숭배가 여겨졌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들과 마주해야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갈멜산을 성경은 조명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상한 점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바알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나라의 국교가 그러하고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바알이라는 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쳤던 것,
바알은 풍요를 보장해주는 그리고 폭풍을 불러일으켜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그런 신으로 가리키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알을 섬기면 섬길수록 기근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정신이 바르게 있는 사람이라면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상함을 느꼈어야 됐을 거예요. 이상하거든요. 분명 바알을 숭배하면 풍요와 물이 넘칠 거라고 배우는데 이상하게 풍요하지 않거든요. 물이 없는 거예요. 바알을 따르는 거예요. 이세벨의 지원을 힘입어 그 숫자가 적지 않은 그 산당과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 저기 가서 숭배하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없거든요. 그들이 현실에서는. 그러면 분명히 떠날 법도 싶은데 이상하게 비가 내리지도 않고 풍요가 허락되지도 않는 그 바알 숭배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좀 의아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 바알이 정답처럼 바알이 해답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 숭배하는 게 너희들의 해답이야. 너의 인생에 풍요와 물을 줄 거야. 근데 풍요와 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해답이 아닌 거잖아요. 해답을 이게 잘못 찾은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계속 숭배하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끊임없이 물은 말라가고 여전히 목이 마르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그 기근 중에서도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주목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주목하고 기대하면 그것을 통해서 풍요와 어떤 나의 목마름, 나의 고통을 해결할 것들을 충족해 줄 거라고 계속 사인을 줍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알 숭배하는 자들이 바알을 믿는 것이 그런 의미인 것처럼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런데 없어요. 비어 있어요.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정답이 아닌 이 우상 숭배의 일을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이어가는 것이죠. 마치 이것이 정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인생. 여러분 이 인생의 모습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마르거든요. 채워지지 않거든요. 제가 잘 아는 지체 한 명이 우리 청년부 지체는 아닌데 취업에 성공하고 또 이직도 성공하고요. 연봉 협상도 성공했어요. 이 정도 되면 너무 잘 무엇인가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지체가 저한테 항상 하는 말이 이것도 한 단계 뭐가 이루어지고 이것도 한 단계 뭔가 성취가 되어지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과 목마름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쫓고 갈망하고 그것이 마치 해답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해답이 아니에요. 해답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해답인 것처럼 우리는 계속 그걸 주목하고 계속 바알 신상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엘리야가 무엇을 말합니까? 21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보세요.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내가 알려줄게. 바알이 정말 하나님이니? 그렇게 믿고 있어? 근데 너희들의 삶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어. 여전히 목말라. 여전히 기근이야. 고통스러워. 바알이 하나님이니? 만약에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여겨진다면 바알을 숭배해. 그러나 만약에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바알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발을 떼서 하나님께로 발을 고정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결단하여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무엇이죠?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안 믿는다 말할 수는 없겠고 그렇다고 지금 나라의 어떤 분위기상 바알을 숭배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의 문제 속에서 바알을 계속 쫓고 있어요. 이걸 버리지도 못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두 가지 모두 다 취하고 싶은 거죠. 조상들로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뭔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그걸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바알을 믿으면서 바알을 숭배하면서 자신이 사는 이 세상에서 바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또한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두 가지 다 취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이걸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세 번역은 번역했어요. 정확한 표현이죠. 양쪽에 발을 걸치고 전략적 모호성을 띠면서 간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머뭇거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가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한 발로 서 있는 불안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샬롬이 없는 불안과 걱정이 늘 그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우리의 삶으로 좀 돌아와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분께 나의 발걸음을 향하는 것보다 한쪽 발을 이쪽에 걸치는 거죠. 나의 이 현실에서 마치 바알을 숭배하는 것처럼 나에게 베네핏을 줄 것 같은 그 대상들을 계속 바라보면서 놓지 못하는 거예요. 양쪽 다 쥐고서는 씨름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씨름하면 할수록 더 기근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면 할수록 더 목마름은 더해가고요,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불안과 걱정이 가득한 외발로 서 있는 상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의 여정이 이런 외발로 서 있는 듯한 불안한 삶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신앙의 여정은요, 마치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굳건한 모습이에요. 폭풍이 몰아치고 풍랑이 다가와도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는 굳건한 신앙의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모습이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나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너무 힘들고 폭풍이 몰아치지만 서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상하게도 나의 현실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문제가 없으나 하나는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있고 나의 계획들을 성취해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 안에 목마름과 답답함, 고통함, 영적인 그 고독함이 느껴지신다면, 그래서 불안과 걱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를 닮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불안하시고 염려되시고 다 무엇인가를 해내고 싶고 다 갖추고 싶고 이것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초조함과 내 마음에 압박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말하는 거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머뭇머뭇거리는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머뭇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양쪽에 발을 걸쳐놓고 불안에 떠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정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분께 나의 발을, 나의 마음을 고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도전과 외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그 다음에 22절, 23절 말씀 볼까요? 22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23절이요.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로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답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싸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놓고 불이 내려와서 그 재물을 태우는 신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 도전이 굉장히 놀랍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혼자인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숫자 앞에서 혼자서 진정한 하나님이 누군지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우리 한번 누가 진정한 하나님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겨뤄보자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야의 기계가 느껴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설임과 주저함과는 전혀 다른 엘리야의 기계가 느껴지세요? 엘리야는 숫자, 어떤 나라의 지원을 받고 있는 그 바알 숭배자들의 그 어떠한 모습들, 갈멜산이라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이 뿜어내는 압박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는 이 엘리야의 영적인 기계, 실은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의 청년들 가운데 이 모습이 회복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거침없이 이 영적 싸움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계를 갖고 계십니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적 싸움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내가 보여줄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려줄게라는 그런 믿음의 기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엘리야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의 이 도전 앞에 이 바알 숭배자들이 참으로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인사이트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27절, 28절, 29절을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27절, 28절, 29절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가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29절 같이 읽을까요?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엘리야의 영적인 그 도전 앞에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들만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는 이들, 세상 이야기하는 그 바알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도움을 받기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도움을 받기 위해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대상으로부터 풍요와 어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앞에서 자신의 어떤 것을 하는데 결국 피가 나고 상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자리,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쫓아가는 삶의 자리를 너무나 열심히 살아가 보지만 그 결과의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몸에서 피가 나고 상처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바알을 숭배하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 저는 바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숭배해요. 아니요. 정말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바알을 숭배하고 있지 않은지, 숭배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우상 숭배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그것을 향해 달려가다 보니 내가 내 안에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고통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때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상 숭배를 하지만 하늘에서 불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만 아니요.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나와요. 36절 37절인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마음을 되돌려 기심할 없소서. 아멘. 아멘.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기도를 하며
그 제단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33절인데요.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도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많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제단을 다시 쌓고 그 제단 위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붓고 하나님께 방금 우리가 읽은 36절 37절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엘리야가 물을 부었을까요? 왜 엘리야가 물을 부었을까요? 물을 붓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바알 선지자들, 아합 왕,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이 귀해요. 마실 물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물을 지금 한 번만 붓는 게 아니라 계속 들이붓고 있어요. 계속 붓습니다. 그래서 도랑이 넘칠 정도로 물을 그 제단 위에 부어요. 여러분, 이것을 엘리야가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진정 원하고 소중히 여기고 꿈꿨던 그 물, 바알이 줄 것처럼 여겼던 그 물, 이것이 없으면 너희가 죽을 것처럼 말했던 그 물,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붓는다. 하나님께 붓는다. 이것을 붓고 부어서 도랑이 넘칠 정도로 이 물을 붓지만 나는 이것이 아깝지 않다. 왜냐?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엘리야는 알고 있으니까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만 믿고 있는 그들은 아까워서 절절절 벌벌벌 떠는 그 물을 엘리야는 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붓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 알기 때문에 물을 붓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은 엘리야의 이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겠죠. 어리석어 보이겠죠. 말도 안 돼. 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어떻게 지금 물이 없는데 저기다 물을 붓고 있느냐. 하지만 엘리야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제단에 물을 부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바알이 하나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저 바알 선지자들, 그리고 바알이 모든 것을 줄 것처럼 가르쳐줘서 그것에 이끌려 나아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옵소서. 저들이 아까워하는 물? 아니요,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물을 붓는 거예요. 그 물을 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아갈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곳에 있는 모든 거짓된 신들을 쫓는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계, 영적인 기계, 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을 부을 수 있는 신앙의 도전,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지금 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바알을 쫓고 바알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려고 안달복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하고 있는 그 모습이 실은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어느 때까지 너희가 절절절 매면서 나오지 않는, 바알에게는 물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 바알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고 있겠느냐. 그곳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느 때까지 우리가 머뭇거려야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가 주저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앞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열심히 해보지만 자꾸 남는 것은 내 몸에 상처만 남거든요. 피만 흐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패역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 있을지라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에게 가르쳐주길 원하고 너희가 나에게 나오길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이 말씀 가운데 저 여러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는 거예요. 우린 머뭇거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쪽 발을 떼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걸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물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절절맸던 나의 소중했던 그런 것들, 아니요,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부어도 비를 준비하시는 그분이 채우시고 나를 살리실 것이기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믿음의 기계 아닙니까? 성도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청년들이, 저와 여러분이 머뭇거리는 자리에서 침묵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보여줬던 그런 영적인 뜨거운 약성을 가지고 그 영적인 기계를 가지고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나와봐라, 내가 너희와 함께 맞서보겠다라고 말하는 이 믿음의 모습, 기꺼이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믿음의 기도의 모습, 실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한 주를 살아내셨습니까? 어떠한 한 주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갈망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불이 내려서 모든 재단을 다 태우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그들이 믿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라는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에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감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다. 바알이 아니라, 세상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바알이 하나님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나를 다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이 땅에 비를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는 하나님이시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야를 통하여 내 마음을 너희에게 다시 한번 전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진실로 너희 가운데 하나님으로 함께하길 원한다라는 그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머뭇거리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열심을 하기가 주저하고 고민되고 너무 많은 시간이 쓰이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까지 열심히 내고 싶지 않은데, 그럼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어리석은 걸음인 거예요. 그 어리석은 걸음을 그만하시고 발을 떼서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로 다시 고정하여 엘리야가 그러하였듯이 세상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나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다시 한번 우리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